에, 에스겔 25장인데 에스겔 25장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심판의 예언. 에스겔 25장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 뭐 7나라를 대표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유다를 비판할 수는 있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뜻을 받들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 계명도 지키지 않고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비판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겠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대해서 비판할 때에 그렇게 비판하면은 오히려 칭찬을 받겠죠, 하나님부터. 교회를 비판할 때에도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뜻을 받들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욕심만 따라 살고 권력을 탐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사냐. 제발 좀 성경대로 살아라. 예수님 말씀 좀 따르라. 이렇게 비판하면은 오히려 칭찬을 받겠죠.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를 망하는 것을 뭐 오히려 돕고 뿐만 아니라 뭐 너희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또 다 일반 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하고 똑같네.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뭐 우리 보고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더니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뭐 따를 거 뭐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일반 우상들하고 같이 동급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만은 더 심판을 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를 그냥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해도 정말로 합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쉬쉬하고 오히려 그냥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이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징벌을 받아갖고 문두병 3일 동안 걸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가지고 중보 기도로 인해가지고 3일 동안 하고 다 낫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면은 이렇게 미리암처럼 그렇게 벌을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단순히 모세가 그 구스인을 취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들도 많은데 구스인을 취하냐, 조금 이스라엘 여인 중에 아내를 구하지, 이렇게만 비판했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암이 비판하고 또 뭐 고라다선도 마찬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 종이다. 니만 하나님을 섬겼냐? 나도 하나님 섬겼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니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죄송합니다만 목사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법을 저지르면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사회법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 당하긴 하겠지만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비판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판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냥 아예 매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암몬과 모압과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들을 25장에 나옵니다만은 이 나라들을 비판할 때에도 이 나라들이 막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유다가 침공을 받고 또 도망가는 자들 그들이 좋다고 박장대소를 하고 도망간 자 있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넘기고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여호와는 쟤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생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다 똑같네.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생기는 신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네. 바벨론이 섬기는 그 나라 신이 훨씬 세네. 이렇게 비판하니까 심판을 당하는 거죠.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 3절 이제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얘기는 그들을 친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라는 거죠.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구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러기를 좋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땅이 황무케 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가고 다 패망하고 할 때 와 잼통이다. 막 박장대소를 하고 좋다. 이제는 니들이 다 망하고 성전도 다 없어지고 하면 이제 암몬 자기가 다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도 다 점령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또 통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바벨론이 자기가 어렵게 점령했는데 암몬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고 암몬에게 맡기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암몬 왕이 유다 총독을 세워놓고 갔는데 또 이렇게 뒤에 누구를 사주를 해가지고 또 암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몬이 살아남았습니까? 결국은 다 암몬도 바벨론으로 인해가지고 다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똑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수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다 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 어려움 당하고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할 때에 교회가 그러면 되냐? 옛날에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정결의 대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교회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직의 이렇게 표상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망하는 것을 돕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게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애를 쓰고 노력하면 당연히 심판을 당하죠. 지금은 뭐 교회에 그 직분을 가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자기 뭐 욕심, 정치적인 욕심,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교회를 더럽히고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막 혐오감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인식을 막 심어주는데 앞장서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 맞아? 이런 비아냥까지 듣는데 그것도 당연히 심판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박하고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죠.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죠. 어쨌든 그거는 교회 내의 사정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비판할 때에 하나님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그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그러한 행동이라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래서 너희들을 그 옆에 있는 그러한 동방 물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폐허를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목하는 자들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그냥 그 유목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유목하는 사람들이 그냥 양떼들을 풀을 벗고 먹이고 거기서 잠깐 텐트 치고 있다가 그래서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5절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부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라빠가 이게 암몬의 그 수도인 거죠. 유다 같으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시인데 수도성인데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 점을 치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을 치면서 라빠로 갈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점을 쳤는데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어떤 그 미신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괘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괘가 아주 영험하고 탁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유다를 치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라빠를 안 가고 유다를 먼저 치겠다고 했는데 그 라빠도 다 약대의 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유목하는 그 짐승들의 우리가 되고 그게 목초지가 되고 아무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약물이 넘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다 점령당하고 심판당하고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족속들이 딥스라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글로벌 세력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의 세상이라고 해서 세계 제국을 세우고 종교 통합을 이룰 거예요 아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버려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그들을 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냐 이렇게 채팅창 댓글에 올라오는 걸 잠깐 봤는데 그건 완전히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이 나오고 그렇게 엉망똥탕을 치고 지 맘대로 행패를 부리고 하는 것을 그냥 허용해 두고 내버려 두는 것을 내버려 둔다고 해야 되는 거죠. 육이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모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다 당하고 그래서 이 모든 글로벌 세력들이라든지 딥스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상태에서 이미 심판이 끝난 거죠.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때 알아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냥 심판이 계속 진행될 뿐인 거죠. 그렇지만 그때라도 깨달아 알고 회복할 기름 방법은 없고 그때서야 깨달아 알고 그냥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도 넓은 범위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다는 것인데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러한 목적의 심판인 것이고 이방 사람들의 심판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가지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면서 박장대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이 얘기는 에스겔도 그렇게 했지요. 에스겔은 똑같은 모양이지만은 그 내용은 다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시선을 끌기 위해 가지고 막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했는데, 이 암몬 족속들은 아주 좋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좋아가지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박장대소를 하고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워하였나니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너 그렇게 했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가지고 네 족속 자체를 다 멸망시켜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했도다.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여기 세일은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한때는 모압이 세일을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일 땅으로 여기지 않았나 이렇게 뭐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모압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일반이라 하도다 한 얘기는 유다 족속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유다가 뭐 하나님이 택한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이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랑 똑같네. 뭐 우리가 섬기는 신이랑 그 우상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 많죠. 교회를 비판하고 또 하면서 뭐 비난하면서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이 봅니다만은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모과 기라다임을 열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모압을 대표하는 성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25장을 강의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모압이 심판당한다 이렇게 심판하면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서울, 대전, 부산, 인천, 요렇게 도시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은 심판을 당했는데, 서울하고 인천 이렇게 는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전이나 부산이랑 조금 이렇게 덜 피해를 입으면은 그 예언이 안 맞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왜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농담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언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하면 안 되고, 어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두리뭉실하게 예언을 해야지. 이렇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면은 그 예언이 잘 안 맞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웃으시면서 농담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 모압의 한 대표적인 그 성읍 하나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성읍들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암몬 족속이 동방 사람들에게 유목하는 사람들에게 먹혀가지고 다 그냥 목초지로 삼고 그냥 이제 짐승들이 가는 거처로 삼고 하는 것처럼 모압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을 해서 그런 처지가 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이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죠. 1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또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돔에 대해서 심판 예고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에돔 족속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에돔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둘이 싸웠잖아. 서로 이제 장자권을 놓고 다투고 싸우고 야곱이 도망가고 했지만은 결국은 화해를 했잖아요. 화해하고 이제 그건 이제 따지지 않기로 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꾸 원수를 갚는다는 거죠. 그 이미 조상들이 야곱과 에서가 다 화해를 하고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이렇게 도우며 살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해가지고 그 일은 이미 다 끝났는데, 그 후손들은 그거를 안갚음을 계속 그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안갚음을 계속하고 또 유다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모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라는 얘기는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에게 쓰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에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엎드려져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지어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에돔 족속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촌을 빙자하여 이스라엘 촌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심판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에돔이 이두메라고도 하죠. 에돔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게 복속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 물론 다윗이 정복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마카비 시대 때 와가지고도 결국은 점령을 당하고 다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 자체도 없게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막 같이 섞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에돔이 완전히 다 점령당하고 에돔이라는 그러한 민족의 정체성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물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 왕도 이돔의 출신이 이다 보니까 조금 정체성에 다윗 왕가가 아니다 보니까 유대를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에돔이라는 그러한 민족은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그 정체성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흩어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에돔도 점령을 당하긴 하죠. 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은 그때 그냥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나라의 심지어는 민족의 정체성조차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에돔은 그래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결국 마카비 시대 때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물코자 하였도다. 그래서 그 이제는 블레셋에 대한 얘기인데, 블레셋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이 시작 때부터 그냥 가시처럼 작용했던 그러한 민족이죠.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이라는 얘기는 지금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팔레스타인이란 그런 말을 아주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안 쓴다는 거죠. 절대 안 쓰고 그런 말을 아주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왜 팔레스타인이냐? 그리고 그들은 무슨 말로 하냐면은 가나안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 블레셋 땅이라고 표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주변에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반이스라엘 정서가 심한 주변의 나라들은 다 팔레스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블레셋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런 표현을 싫어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가나안 땅 이렇게 써야지, 그 팔레스타인 이런 표현을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그 있었던 나라이고, 뭐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또 기근을 당해가지고 또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또 아비멜렉하고 또 분쟁이 있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가시 노릇했는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촛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뭐 7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나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해 있을 때는 그 당시는 세계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는, 깨끗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고 다금질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제국,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 나라들은 심판하실 때에 다시 회복하고 불러들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한 심판, 최종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정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건져내고, 또 주변에 있는 세계 제국은 다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로 얘기한다면은, 구원의 백성들 다 건져내가지고, 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한 이스라엘 이루어가지고, 임마누엘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결국은 세계 제국, 또 글로벌 세력들,
또 뭐 딥스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세력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지옥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